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혼자 예수 잘 믿어서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이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복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그들을 이와 같이 설명할 때 납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됨을 그들에게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말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설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길게 누군가 자기에게 설득하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내 앞에서 설교하지 마. 설교 듣기 싫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서 오셨죠? 네. 그 세상의 반응이 그렇답니다.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교회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그들에게 표현함에 대하여서 그들이 듣는 것을 힘들어 한다면 우리의 삶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경과 삶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승리하였고 또 그 삶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활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체가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특별한 전도지를 그들에게 던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일도요, 바로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의 특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예수장이들 말만 잘한다는 거. 싸워보면 말로는 그들을 못 이긴다는 거. 근데 행동을 보면 자기들만 못하다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에서도 훨씬 못해서요. 그들이 생각하는 윤리나 그들의 도덕에 대해서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삶을, 그런 인격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끝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러요. 성급해요. 행동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해요. 그들에게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요, 좋은 행동은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와 같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요, 사실 대주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요,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뻐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는 대목은요 12절서부터입니다. 사실은 12절까지는 서론을 얘기하고요, 12절서부터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왜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문 열자마자 바로 본문부터 시작하지 않고 11절이나 되는 절을 소비하고 12절에 가서야 그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11절 동안 도대체 뭘 얘기하고 12절에 가서야 그제서야 겨우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를 얘기하는 거냐 말이죠. 11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하고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기쁨의 사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설명하는 게 11절까지입니다. 어떤 대전제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 때 기뻐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길게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까지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전제에 동의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멈추게 되면요, 그 뒤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은 내 것이 못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특색 있게 들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모든 듣는 자에게 일반적인 진리로 들려지는데요, 빌립보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부터 해서 길게는 11절까지,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까지의 말씀은요, 보편적인 진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리는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얘기만 들으면 다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통해서 위안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데, 그러한 한 범위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주어지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과 현재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과거의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이 매우 서정적이었고요, 또 승리의 또 기쁨의 분위기의 삶이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은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옛날 가사는요, 확실해요. 그런데 촌스러워요. 노골적이거든요, 가사가. 촌스러워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환희에 차여 있고, 슬픔과 고독 속에, 또 우울함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다시 닥칠 주님의 강림에 대하여서 소원하면서 그걸 찬양하고 있는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무엇인가 잃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찾지를 못하니까 찬송가 가사도요, 둘이 뭉실해서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건지, 주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건지, 우리들에게 격려해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곡은 굉장히 세련돼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영상에서는 막 대중 집회 같은 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갖고 찬양을 하는데, 가사의 은혜보다도요, 그 곡의 세련됨에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이 어디 세상에 내놓아도
탑이 될 만한 그런 곡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전개되어지는 방식이라든지 사람들을 격동하는 그런 어떤 리듬이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쉽게 감정적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그런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승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전의 교인들은 그와 같이 승리와 기쁨과 정서적인 삶을 살았지만 오늘날은 우리는 패배와 기쁨을 잃고 그리고 매우 건조한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교리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말씀의 교리가 아니라요. 내 정서나 내 감정에 맞는 말씀을 골라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체력을 유지할 때 엄마 밥을 먹어야지 영양이 된다는 것은 엄마가 알아서 골고루 영양분 어떨 때는 야채, 채소, 과일, 고기 아니면 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또 어떻게 간을 할 것인지 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설탕을 얼만큼 넣을 것인지 이거 다 계산해서 주시니까 그게 가장 우리가 먹기에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사 먹는 건요, 내 구매에 맞는 걸 딱딱 골라서 먹잖아요. 편의점에 가서 여러 가지 도시락이 있지만은 얼마짜리 먹을 것이고 어떤 반찬으로 된 걸 먹을 것이고 또 주재료가 뭐가 된 것을 먹을 것이고 예전에 먹어봤더니 뭐가 맛있었던 그 기억 갖고 먹는 것이고 내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의사들이 하는 말이요, 그런 도시락 먹어가지고는 건강이 유익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오래 먹으면 성인병 걸리고 소금의 양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골라서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교리가 딱딱해 보이지만 그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마치 돛도 꺾이고 또 키도 꺾인 그 배처럼 조난당한 자가 되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냥 파도에 휩쓸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요, 여기에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리를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교에는 교리가 들어가야 돼요. 교리가 들어가지 않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을 통한 은혜는 소원하지만요, 우리가 그 조건을 갖추는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은 모두 평안하고 기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아무도 초라하거나 슬픈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들은 아무거나 수용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위로받고 즐겁고 싶지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손쉽게 간단하게 해결하고 받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싫고요, 생각하는 것도 싫고 힘든 거는 싫은 거예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냥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조건 없이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혀에만 맞다면 뭐든지만 그냥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려고 하는 것들을 절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인 주 안에서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은 이 전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그 결과도요, 이 과정이 어렵지 못하면 그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의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고는요,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걸쳐서요, 끊임없이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편지의 대상은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요건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이 편지를 아무리 읽어도 우리들에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대상되어지는 그 대상자가 될 때에 그 대상으로 인한 결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문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죠. 책을 읽고 공부하든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얻는 것도요, 그 말씀에 나오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것과 같이 오늘의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참된 형편을 맛보고 또 참된 행복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즐겁지 못한가? 우리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내 마음에는 왜 감사가 없는가? 검산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검산해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바울의 편지의 대상이 되어졌던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뒤에 이루어질 결과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기쁨하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네 번째 조건 이런 것을 갖추니까 아우 내가 기뻐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는 순서에서 역행하는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저절로 기뻐지는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몇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평강과 평안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줄지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7절에서 설명하기를 은혜를 나눈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살고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남다리 보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전반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만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상한 은혜를 주셨고요, 아버지 눈으로 굽어 보셔가지고요, 특별한 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주목하시고 뭐까지 하시냐면요, 호의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에서 금방 뭐라고, 시편에서 금방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의 누구가요? 천사가요. 성경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셔서요, 우리들을 지키시느라고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디가드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와 같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겁나는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연출 통해 가지고 전화 한 통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너무 그래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까? 자식에게죠.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늘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시고요, 끝없이 우리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IQ 200 이상만 교회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들만 예수 믿을 수 있다. 그럼 여기 예수 믿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여기서 전 재산이 20억 이하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못 온다. 그럼 여기 예수 믿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뭐 하나 그렇게 뛰어나게 잘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공로나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 생활 살 때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건 믿음 생활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다고 떡 한 개 더 주시고 지금은 거기에 영 못 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 가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그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의 습관들이, 이 나쁜 습성이 얼마나 고쳐지지 않습니까?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버릇도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요, 끝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와 그 다음에 특권적인 지위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도 내가 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눈찔끔 깎고 안 본 척하고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오해하고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혼날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그거 찾으시는 줄 알지만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 주실까, 그 복 줄 부분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실 만한 그 통로가 무엇일까, 그걸 찾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분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8장 31절 로마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편들어 주시는 사람. 끝까지 복 내려주시는 사람.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관심과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먼저 우리들은 기쁨의 사람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지속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연령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더해가는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빌립보서에서 주제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뭘 주어지게 되어진다고요? 기쁨이 주어진다. 우리들에게 먼저는요, 척결해야 될 먼저 선행의 문제들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대부분 잠시의 기쁨은 있어요. 좋은 새 옷 사서 기쁨, 새 신 사서 기쁨, 새 집에 들어가서 기쁨,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쁨, 뭐 장사가 잘 돼서 기쁨. 근데 그건 잠시 기쁨이고요. 맨날 우울해요. 내가 왜 사는지. 아이고 죽겠다. 그게 입에 그냥 달려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잠시의 그런 자극이 사라지고 나면 또 슬프고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또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누구한테요? 성도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성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성도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천주교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두를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성자들이 아니에요.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어느 동안 행한 사람, 그 사람들만 성자예요. 나머지는 성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다가 성인 이렇게 뭐라고 붙이죠. 성인 뭐뭐뭐 이름 붙이죠. 하지만 1절에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7절에서도 확인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들의 기준과 일정한 원리에 맞추어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자와 성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 무리와 그 한 사람, 그 차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성자라는 거예요. 7절에서 얘기할 때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혼자만 의식되면서 자기만을 성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모든 참여한 자는 다 성자라는 거예요. 다. 또한 1절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얘기할 때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중직자들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를 얘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감독과 집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질서로 하면 거꾸로죠. 그러니까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그리고 뭐 아무 직분 없는 성도.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의 순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 다른 직분이 없는 성도, 그 다음에 감독, 그리고 집사들이라니. 교회에도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직분자들이 주목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에는요, 예배하는 일에는 특권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예배를 목사들만 하고 뭐 장로들만 예배합니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라도 이 자리에 오면 다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일부 어떤 특별한 예외적인 그리스도인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의 뜻은요, 따로 불러낸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 떼어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보면 성전의 어떤 기구들을 사용할 때에 그 성전에서만 특별히 쓰기 위한 구별되어진 그릇들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로 쓰시려고 구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무리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성도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와 같은 성자로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저와 여러분들은 성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이 택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성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자로 보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나를 구분하여서 성자라고 한다면 나도 나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데 같이 섞여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 나도 히히 웃고, 그들이 슬퍼하는 거 나도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슬퍼하고, 그러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빼낸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그들의 행동이나 우선순위나 가치관과 습관, 이거 쫓지 않는 것이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성자니까. 나를 불러서 그분을 섬기는데 특별한 사람으로 나를 뽑아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히 대우받은 사람인 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해야죠. 뚝심을 갖고 해야죠. 특별하게 했으니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찻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늘 쓰는 찻잔은 싱크대에 씻어갖고 뒤집어 놓지만 손님 오실 때 드리려고 그 찻잔은 찬장 저 구석에다가 여기 숨겨 놓잖아요. 손 안 닿는 데다가. 이게 겨우 귀한 손님들 오셨을 때 부랴부랴 꺼내갖고 다시 한번 씻고 말려가지고 그래 찻잔으로 건네잖아요. 그건 이도 잘 빠지고 값도 비싸고 뭐 화려하고 금장색 칠해져 있고 차판도 뭐 멋지게 되어 있고 이거는 아무에게나 내가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쓰는 그런 잔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귀한 찻잔으로 우리를 선별하셔서 그 일에만 특별하게 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자로 구분받은 거라는 거예요. 외형 보지 마시고요. 내 모습, 내 초라한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고 그런데 나를 꼽아두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놀라운 위로와 위안의 이야기가 맞거든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성도 되었을 때의 위안과 평안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구별된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 특별히 더 구별되게 살고자 애쓰는 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죽고 싶어합니다. 모두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 않습니다. 자는 잠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죽을 때 의인으로 죽고 싶어 하지만요, 살 때는 의인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로 살면 자연히 위안과 위로와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1절에서 다시 얘기하는데,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는요, 이 말이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그리스도 안, 이 단어가 48번 쓰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 이 말은 34번 쓰입니다. 그리고 주 안, 이 말은요, 50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는 온통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주 안에 이 말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구별되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루디아가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강가에서 묵상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예요?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러 강가에 나와서 기도의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전 그들은 성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요,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내보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였지. 그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성도가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주를 믿고 시인하면 성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데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몇몇 소수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 편지를 해서 끊임없이 안에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처음에 사랑을 버리고요, 처음에 구원받은 기쁨을 잃은 채 지금은 그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렸는데 지금은 세상 가운데서요, 세상 비슷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옷이 다릅니까? 머리 스타일이 다릅니까? 우리가 먹는 게 다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다릅니까? 그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날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놀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아이고, 내가 진작에 알았다라는 얘기 들어야 되죠. 너희 삶을 보니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진작에 알았어. 눈치가 그렇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같더라. 이 말을 들어야죠. 교회를 다녀 네가? 아이고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제대로 예수 못 믿은 거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되는데 어디에 있는 성도가 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되라. 우리가 예수를 잃으면요, 복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그리스도 밖의 성도,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죄는요, 인력과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들이 힘 주실 필요가 없어요. 힘만 놔도요, 그냥 만유인력처럼 그냥 떨어지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죽으라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무게를 들듯이.
막 바벨을 들듯이 40kg, 50kg를 들듯이 그거 들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막 땀이 바짝바짝 막 오르죠? 그리고 안 하던 운동하면 집에 가서 하고 난 다음에 어깨도 뻐근하고 막 뻥긋. 그게 운동한 맛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서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러면서 운동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겁니다. 예수 믿을 때 힘이 들어가서요. 막 내가 무엇과 쟁투가 벌어지고 애가 써지고 마음이 달아지고 힘이 써지고 노력이 해지고 정신이 바짝 차려지고 그때 우리는 아 맛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요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떨어집니다. 이 던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잡은 걸요 놓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스도 밖의 성도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했던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복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도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신발에 표시 있죠? 여러분들 어떤 메이커 신발을 신고 오셨습니까? 나는 구르마에서 샀는데요. 그래도요 깔창 보면요 메이커가 있어요. 메이커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그게요 그 신발의 표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표시가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어디 표라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명품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나무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살아 생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소극적인데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데요. 말하려면 입이 벌벌벌 떨리고 써가지고 읽으려 해도 그게 잘 안 읽혀지던데요.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이 생깁니다. 기뻐서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싶은데 엉덩이가 들썩여서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접붙임의 관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도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위를 얻은 자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들은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려면 먼저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기쁨은 없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딱 쉽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스도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런 성도를 얘기한다. 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저 중심에서 솟구쳐 오르는 참된 기쁨으로 사는 참된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